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있는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한 번 더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 주셨어요. 세상에는 직장이 있고 동호회도 있고 친구 모임도 있고, 그런데 교회를 그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를 학교 정도로 이해해요. 어떤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곳, 자격증 따기 위해서 오는 곳,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 정도, 동호회 정도, 비즈니스 모임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로워지고 있습니까? 연락처는 수백 개인데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SNS에 친구는 많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 사람 이름도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외로움과 우울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닭장에 닭만 가둔 게 아니라 사람도 전부 다 아파트에 가둬버리고 직장에 가둬버리고 전부 다 가두어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저는 혼자 혼밥족들 이해를 못했습니다. 삼각김밥 처음에 편의점에 나왔을 때 이 밥을 누가 먹나 싶었는데 지금 없어서 못 판다지 않습니까? 삼각김밥 순서 잘못되면 김하고 밥하고 분리돼 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밥을 누가 먹나 했어. 이런 밥을. 편의점 권사님, 우리 권사님 편의점 신방 갔는데 삼각김밥 우리 아이들은 알고 먹더라고요. 저는 그거 한번 먹으려다가 순서 잘못돼 가지고 김하고 이 밥하고 분리돼 가지고 이런 젠장, 이런 밥을 누가 먹나. 근데 혼자 칸막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자동차 안에서 그 삼각김밥 먹고 달려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주일에 1시간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학교 같은, 그 공연 끝나면 흩어지는 그런 관객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가족. 우리 김성관 교수님도 그 아이와 함께 지냈던 그 이야기, 눈물 나게 참 고백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녀왔습니다, 교회 갔다 왔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어요.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교회 갔다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인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져
터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셨어요. 교회의 가치는 건물 크기에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결속력 있게 뭉쳐져 있고 연결되어 있느냐. 아무리 건물이 작아도 사랑으로 예수님 피로 뭉쳐져 있으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몇천 명이 모여도 담임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장로님 누군지도 모르고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도 안 나는 곳은 교회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다, 교회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왜? 교회 안에서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완전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21절 22절 사이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연결하여. 벽돌 하나로는 건물이 되지 않잖아요. 벽돌들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이 되어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새롭게 빚어지는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할 때 비로소 교회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들이 더 끈끈하게 연결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남의 집 가서 밥 먹는 거 싫으시고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싫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 집에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모여서 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전 이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청사교회는 이 큰 규모의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이 안에 다시 13개의 작은 교회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13개의 작은 교회들을 만들고 보니까 서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홀로 고독하게 아픔을 극복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김성관 교수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동시에 당할 수가 있나요? 아마 그거 교회가 아니었다면, 믿음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어디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일한다면서 어찌 네 인생에는 그런 일 어디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끈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그 가정교회라는 작은 교회 안에서 이곳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고백한 분도 계시고, 힘들 때 기도해 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고백도 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청사교회는 다 좋은데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가정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이렇게 오늘 또 아름다운 음악 듣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데, 이번에 상을 당하셨다면서요. 이번에 어려운 일 당하셨다면서요. 이번에 승진하셨다면서요. 승진해서 조용히 혼자 기쁨을 노래하고 싶은데 승진하셨다면서요. 떡을 내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복권 당첨되셨다면서요. 교회 헌금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뭔가 내 인생에 간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은 다르거든요. 육적인 가족은 그냥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은 내가 연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남이거든요.
하나님이 맺어준 가족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연결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남이라고요. 저하고 장모님들하고 늘 우리는 가족입니다. 받아들이고 연결하는 훈련을 하면 형님 같고 작은아버지 같고 큰아버지 같고 삼촌 같고 동생 같은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멀리 있는 남이에요. 선생님이고 교수님이고 그냥. 얼마든지 저는 이해가 가요. 너무 친한 척하니까, 너무 아는 척하니까. 여러분도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조용히 그냥 목욕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대중 목욕탕 어때요? 몇 살이세요? 몸매가 애사롭지가 않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부자들이 다니는 목욕탕은 한 명만 와요. 2명, 3명이 들어오면 그 고객들이 항의를 해요. 왜 아무나 들어오게 하냐고. 목욕에도 혼자 목욕하고요, 뭘 해도 혼자 하니까 이 인간은요 계속해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행복해 보이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대형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를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몸의 지체들이 우리다 그랬는데, 지체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눈물이 안 나요. 왜?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름 물론이거니와 형편 처지까지 다 알아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해준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로 모른 척하고 적당히 친한 척하게 했으면 저희 교회 벌써 수천 명 됐을 거예요. 진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만 숫자를 헤아려도 우리는 이미 차고 넘쳤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냐, 그렇게 믿음의 가족 공동체 교회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우실 겁니다. 우리 최은호 장로님, 오늘 누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대 누나로 통합니다. 우리 최은호 장로가 공부를 포기해버린 게 그 누나 때문이라고 우리한테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누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어째 공부를 안 하냐 이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최은호 장로가 꼬라지가 좀 있거든요. 오늘 그 서울대 누님이 오셨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수능 출제위원도 하시고 대단한 상류층의 삶을 사신 거죠.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내가 봤을 때는 최은호가 훨씬 행복할 겁니다. 최은호는 서울대는커녕 아마 어디 대학을 어디 나온지 모르겠어요. 최은호.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 아버지 입원해 계셨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잠깐 들렀더니 어머니 권사님이 그 짧은 시간에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 은호가 공부를 안 해버렸단 말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니 권사님의 평생 한이 뭐냐, 아들이 공부를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아마 현수막 걸렸을 겁니다. 틀림없이 시골에서 공웅에서 서울대 갔으면 현수막 면 소재지에 걸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류층의 삶의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요 공동체를 잃어버렸거든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가족이 없는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가족은 어찌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 권속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학교 다니듯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듯이 교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만 교회를 다니니까 10년 믿었다고 하는데도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재미없다 그래, 행복하지 않다 그래. 근데 작은 교회, 진짜 삶의 형편과 처지를 다 공유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인생에 얼마나 그
행복이 있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천국이나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멋진 세상, 이렇게 기쁜 세상, 주님 나 100살까지 살다 가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떠나갑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각방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각방 쓰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같은 이불 덮고 잠자겠습니까? 웃기고 계시네요. 서로 기절한 척 한답니다. 남편이 부를까 봐서 기절한 척, 부인이 부를까 봐서 기절한 척. 어느 날 눈 떠봤더니 심장마비, 돌연사. 함께만 잤어도 그 골든타임 지킬 수 있거든요. 아무런 인생의 기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혼자 살면 안 되거든요.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이 지금도 유지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이야.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가 유지되는 것은 그런 의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이에요.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 그런 변호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드라마가 가능한 겁니다. 한 가족으로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 이걸 만난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잠시 뒤에 그 작은 교회 5팀, 4팀입니까? 4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누가 입원해 있다 그러면 밤새도록 함께 퇴원할 때까지 기도해 주는 사람들, 심지어 헌금을 드리면서까지 기도해 주는 사람들, 누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들. 이들도 처음에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낯설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연결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아직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으신가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들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청사교회가 함께 울어줍니다. 작은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도움받을 때가 옵니다. 그 도움이라는 게 돈으로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도와주는 도움은 도움도 아니야. 돈도 있는데, 아는 사람도 있는데 살릴 수가 없다고 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기도해 주냐고요. 돈을 5천만 원 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돈으로 수술을 못 한다는데,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가족으로 맺어주신 그 교회가 기도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살아가면서 헉헉대시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니 제발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못 이긴 척하고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란다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애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손자, 손녀 저것들이 나를 무시해야, 노인이라고 무시해야,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가족들이요 더 잘 섬겨줍니다. 건물로 초대가 아니에요. 가족으로의 초대입니다. 부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고 남은 인생을 함께 웃고 울며 가장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